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과 또 27장의 후반 부분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에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오늘 우리가 본 마태라는 저자, 또 요한이라는 그 저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기록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8장 1절을 보니까 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오늘날로 치면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유대인들은 해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 해지는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이름 없는 마리아가 무덤을 지금 방문하게 됩니다. 1절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여인이 무엇을 보러 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이 지금 마리아라는 이 두 명의 여인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왜 갔을까요?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대로 장례를 치러지지 못한 것이 이 여인들에게는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 악취를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지금 간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잘 향품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갔는데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럼 지금 이 두 여인들이 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는 겁니다. 다 막 땅이 흔들리고 천사가 지금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그 광경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밝았는지 번개와 같다라고. 순간적이고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번개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뭐를 했대요?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찬양에 오늘 즐겁도다 이날을 보면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시공간을 이미 부활한 육체로 그냥 쓱 지나가신 거죠. 사실은 그 돌은 이 천사가 굴려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됐냐면 2톤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살아갔던 이 시절에는 지금 로마, 이 엄청난 이 나라가,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금 뭐합니까?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굉장한 큰 이슈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기적,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일들,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시체가 없었다 하면 이 로마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위에 보시면 27장 63절, 6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이들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 오히려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어디에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스라엘에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뭐 미얀마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로마에서 이 파견한 이 총독,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외우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을 보내줄 테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너희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켰던 경비병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킨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지금 천사를, 번개같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천사를 보면서 뭐예요?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비병들은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가 파송을 보낸 이런 경비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병의 이 권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경비병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어둠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는 이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죽은 자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장 하나 뽑는 거 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온통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랑 상관도 없는 서울이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수도이긴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살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난리 법석을 겁니다. 왜요? 이 권력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권력자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 5절로 6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시도록 천사들이 돌을 굴려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이때에 무덤 밖에 이미 나와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약간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이 아니라 굴려내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그 무덤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여인들은요 금요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 직전 무덤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보려고 온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이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경비병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되지, 그리고 그 무거운 2톤이나 되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우고 그것을 들어가야 될지 엄청난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상 그러한 걱정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왔더니 뭐가 됐어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 여인들처럼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지금 이 여인들처럼 이미 뭐예요? 천사들을 파송시키고 아니면 주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다 처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여인과 경비병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똑같이 지금 초자연적으로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습니까? 경비병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말해요? 여인들에게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메신저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든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외쳐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뭔가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온라인으로 듣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듣든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지고 뭔가 기쁨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에게 지금 천사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었다면 그렇죠? 무덤을 보러 가지 않았겠죠. 향료를 발라드리러 가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전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경험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는 너무나 끔찍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절하기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내가 손으로 찔러봐야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은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꾸 때때로 말씀을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뭘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상식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자꾸 뒷전인 거예요. 알지만 내가 먼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이전에 했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우리의 인간의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제 천사는 여인들을 위로한 다음에, 야, 너희들이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맡겨요. 임무를 맡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가라 해요. 빨리 가서. 여러분, 빨리 가라는 말은 뭘까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너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소식, 그 뉴스가 뭡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빨리 가서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두 여인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갑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자들이, 이 두 여인이 어떤 두 가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움이에요. 또 하나는 기쁨이에요. 지금 뭔가 무서운데 뭔가 또 기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천사를 만났거든요. 이 초자연적으로 본 거예요. 번개가 치면서 기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큰 기쁨을 느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한 거예요. 무덤도 비었고 예수님을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지금 급하게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두 여인이, 근데 지금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려고 지금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자들이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러한 복을 이 두 여인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은요,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다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주님을 만나려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인들을 보시고 뭐라고 인사해요? 평안하냐? 샬롬. 우리가 많은 인사하죠.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자 여인들은 그 인사도 제대로 인사에 활약도 못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여러분, 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이 두 여인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런 여인과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주일날 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요,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뭐라고 표현해요? 네, 가서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동고동락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 앞에, 그렇죠? 믿는 사람 앞에 배신당하는, 그 믿었던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그렇게 막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이렇게 일궈내고 막 했던 그런 분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요,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금방 일어나는데요, 뒤통수 맞고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돈이야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실 그게 너무나 힘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저주까지 하게 돼요. 한 번만 배신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배신하게 돼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야, 그것들에게 가서 말이야. 야, 그 고약한 놈들한테 가서 내가 이제 갈 거야. 아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지만 나는 이미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여러분, 정말 이 어찌 보면 짧은 이 10절의 이 메시지 중에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정말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대 주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어요. 우리가 찬양도 했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결코 변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가 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존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오늘도 말하고 싶어. 너가 오늘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고 바로 지금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1분, 아니 5분이라도 짧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예배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전심으로 우리 여인들이 예배 드렸던 것처럼,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하루에 거창하게 막 몇십 장씩 읽으라는 게 아니라 단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음성이 들려지면 뭘 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냐.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성탄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 절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몇천 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좋은 표현이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 여인들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 두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들은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발이라도 붙들고 경배를 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에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뭐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빈 무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을 다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또 완전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